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을 통하여 과연 이 신약 성경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갈 신약 성경의 초두에 나오는 마태복음이 또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전체가 과연 정말 구약 성경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참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지난 여름 사경회 때도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성에 관한 문제는 세계사의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내용입니다. 왜 그러는가? 세계 역사라는 것이 근대사를 사는 물론이거니와 중세사를 비롯해서 우리 바로 세계사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미치는,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이 미치는 역사 섭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여파는 그 움직이는 반경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차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깊이 사고를 요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 기도할 때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에 쓰임 받은 그 자체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무게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의 깊이와 무게가 커질수록 우리의 삶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가 높을수록 의미는 매우 큰 것이고, 의미가 큰 삶은 보람과 긍지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에, 아마 우리 크리스찬 신문, 한국 크리스찬 신문에 아주 좋은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바마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가 이슬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출신이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이 기사가 중요한 기사냐 하면, 우리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종교, 구약 성경을 근간해서 이루어진 종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 구약이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두 번째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세 번째가 천주교입니다. 네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종교들입니다. 이슬람 종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자, 여기에다가 이슬람은 구약에다가 코란을, 유대교는 바로 랍비들의 교훈집. 그 다음 천주교는 이제 교황의, 물론 천주교는 신약성경도, 신약성경에다가 외경, 신약 플러스 외경, 플러스 교황의, 교훈집. 그 다음 기독교는 신약입니다. 신약성경. 자, 구약은 다 이슬람도 유대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구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세계 4대 종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슬람은 동방이죠. 유대교도 동방입니다. 천주교만 서구입니다. 기독교도 사실은 동방에서, 유대교에서 나타난 건데, 천주교는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건 서구, 유럽이라고, 서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굵직굵직한 종교들, 이슬람 세력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그리고 유대교 남아있고요. 천주교는 세계적이고요. 기독교도 물론 세계적인 분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세력들이 세계사의 지축을 흔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권에 사는 인종들은, 그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의 큰 두통거리 아닙니까? 엄청 정말 많은 두통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어가지고, 보수파들이 지금 현재 막 테러를 일으키고 폭탄을 터뜨리고 하잖아요. 그들도 다 이슬람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이슬람 출신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동 국가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 앉았다는 거. 그 말은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꿈에 부풀어 있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1600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16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지칭하고 있고, 이제 랍비들의 교훈집, 이걸 이제 거기다가 구약에다가 더해가지고 결국 유대교의 하나의 경전으로 그들이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제 세계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실권들을. 미국의 각 분야의 정책 담당자들이 대부분 유대교 출신들이,고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활동은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권을 다 거머쥐다시피 한 사람들이죠. 1600만 밖에 안 되는데, 600만은 1300만. 근데 600만은 미국에 대부분 살고 있고요. 600만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나머지가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그렇게 정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교에 대한 정보도 지금 이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도되는 글들은 그냥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신문에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도 열려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신문의 사시가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적시하고 미래를 예비한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신문의 사시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세계사를 내다보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내다보면서 신문의 기사들을 이렇게 쓰고 편집하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공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에 관한 기사도 지금 우리 이번 호에 나와 있고요. 이슬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사도 나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천주교는 이건 조직적으로 세계를 제비하는 세력들이에요. 조직적으로. 완전히 교황청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세계 모든 세계의 추기경들을, 각 나라 추기경들을 완전히 거머쥐고 통솔하는 완전히 독재적인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어디부터 나왔는가? 구약. 거기다가 신약을 더하고 거기다가 또 외경까지 더한 데다가 교황의 교훈집까지 더 첨가해서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교훈집으로, 경전으로 그들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신약 성경만 이제 더 플러스한 거예요. 이걸 기독교라고, 우리 기독교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 종교가 가르치는 구약과 그들이 말하는 코란과 정말 맥이 통하는가? 연결성이 분명한가? 그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연결성이 정말 중요한가? 이 구약과 코란이. 아니면 구약과 교훈서, 랍비들의 교훈서가 잘 맥이 통하는가? 그럼 구약과 이 모든 신약, 외경, 교훈집과 맥이 통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성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맥이 통하는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은 이 종교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종교인가? 올바른 종교인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다윗은 여기고 아브라함은 여기에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은 3일 하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최초 처음 출발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이면 구약 성경 다예요. 창세기 12장 거의 앞까지 나간 거란 말입니다. 그 12장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의 출생, 예수가 누구 자손이냐, 예수가 어떻게 해서 출생했느냐 하는 걸 밝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족보지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님이. 구약과 마태복음 1장 1절 자체가 구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신구약,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면 거짓말이에요. 예수 우리 믿는 것 다 헛거예요. 만약에 구약과 외경, 여기는 신약이 있습니다. 외경이나 교훈집, 이것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거짓이란 말입니다, 이거. 또, 구약과 랍비들의 교훈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잘 맺혀져 있지 않으면 이것도 모자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더 말할 것 없이 이슬람도
구약과 코란이 전혀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연결성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이것도 거짓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 개의 종교가, 자, 이슬람 인구적으로도, 그 인구의 분포도로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고, 유대교는 실제 내용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있어서 실권을 거머쥔 자들로 이루어진 종교이고, 천주교는 조직적으로 세계를 누비는 그런 종교 집단이고, 기독교는 물론 세계적인 분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종교들이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보고 거짓이냐 참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구약성경과 코란이냐, 구약성경과 교훈집이냐, 구약성경과 외경이나 교훈집이냐, 아니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한 연결고리를 마태복음 1장 1절만 읽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물론 성경에서 깨닫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수도 헤아릴 만큼 없이 많지만은, 이 성경을 깨달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을 체계화해 갈 때 가장 크게 역할을 한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곤욕을 치르면서, 이단이라고 곤욕을 치르면서 하도 답답하기에 대학원 시절에 제 논문을 지도한 교수님을 찾아뵀더니만, 그 양반도 바로 교단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내가 자꾸만 이렇게 논리를 펼치니까, 논리가 맥히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덫에 걸려버렸으니까, 자기 제자한테 스승이, 교수가 걸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똑똑하면 쓰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때는 존경심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쓴다. 내 속으로, 그래, 그래서요. 네,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 네, 쓰겠다.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것이, 성경 교재를 쓰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부터 썼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딱, 이 얘기를 1장 1절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읽은 게 아니라 늘 성경 본다 하면 신약 성경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 세고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나오잖아요, 처음에. 수십 번 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날따라 이 내용이 그렇게 환하게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죠. 딱 그 내용을 1장 1절을 읽는 순간 신구약 성경이 그냥 관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2장 딱 넘어가니까 중간에 다윗 나오고, 마지막 예수 재림 나오고, 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관통되어 있구나, 이게 탁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쓴 다음 창세기 썼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쓰고 창세기 쓰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왜? 여기서 이게 보이니까 창세기 쓰고 마태복음 연결돼서 계시록 가니까 성경이 관통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써 지키고자 하는 성경신학의 논리적 구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화해서 정리한 것을 성경신학 개론이라고 해서 제가 내게 된 거죠. 성경 개론을 다 각권 내용을 써서 용단 처리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신학 개론이라는 것을 편집해서 내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수요일 날부터, 이번 수요일 날 매달
수요일 한 번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수요일 날 2시간씩 바로 성경신학개론 강의를 우선 훈련을 쌓기 위해서, 영상 강의를 듣는 훈련을 쌓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강의해 놨던 영상 강의를 수요일 날 2시간씩 여기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시간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우리 연구원 오늘 발표났나 모르겠습니다. 이미 당연히 허락이 떨어졌는데 김기웅 목사님, 김승일 목사님, 그 다음 박홍기 강사님, 그 다음 곽경도 집사님, 이 네 분이 성경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두 분은 연구원이고 두 분은 겸임연구원으로 그렇게 해서 네 분이서 저와 함께 수요일 날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신학부 강의를 2월 달부터 목사님들이 오셔서 화요일 날 2시간씩 하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 강의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예, 수요일 날 저녁은 대부분 우리 항존 직원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 강의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도 거의 이제 토론 시간을 가능만 하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 받고 대답하고 또 발표하고 서로 세미나 형식의 그런 수준의 강의를 수요일 날은 하게 되겠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정식으로 신학 강의를 목사님들이 또 오셔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가장 큰 역할을 한 성경구절이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종교 세력들이고 다양한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한 종교 세력들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을 신구약 성경에 기초한 신학적 체계로, 논리적 체계로 신앙을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종교가 부패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부패를 동반하는 겁니다. 종교가 건전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커다란 요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제개혁을 하고 성경신학을 수호하면서 올바른 기독교를 본래의 궤도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이 열정이야말로 바로 장차 빚어질 세계 역사를 내다보면서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함께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야말로 신구약 성경의 연결을 아주 분명하게,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요 부분 딱 읽는데요, 그에 열차 있잖아요. 열차 이렇게 가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량을 앞에 걸 갖다가 쭉 밀고 뒤로 살짝 밀어보시면 딱 가서 연결되더라고요. 뒷거에.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 끌어가면 그냥 끌려가요. 그게 빠져가지고 차량끼리 나누어지는 법이 거의 나는 못 봤어요. 전복이나 되면 모를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턱 생각이 나요. 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은 너무너무 견고하다.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의 연결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들의 생각세계, 사고세계, 사상세계, 우리의 모든 인식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딱 정리가 되니까, 구약과 신약이
바르게 연결된 기독교 신자로서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이번에 나온 신문에도 나와 있었다마는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무속과 많은 무속성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것이 교회 부흥의 한 원동력 역할을 했다는 것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다. 그건 상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돈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이 돈 많이 주고 복을 많이 베풀어 주고 조금 갖다 내면 하나님이 조금밖에 축복을 안 한다. 그건 삼척동자라도 예수를 교회를 나가본 사람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속이지 뭡니까 그게. 그걸 기독교로 안다고 하는 건 창피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부르면 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하면 그런 대로 듣는데 식당에 가면 제발 좀 목사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이 동네 식당들이 내가 목사인지 다 아는지 작은 뽕 입고 가서 꼭 밥을 먹거든요. 절대 넥타이 메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동네 식당 갈 때. 그런데 하루 목사님 오셨냐고. 아주 창피해 죽겠어. 진짜요, 창피해요.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창피한가? 이야, 저 새끼 꼭 무당 할아버지 같은 놈 맞구나. 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좀 무당 할아버지 같은 놈 맞구나. 돈 많이 내면 복 많이 받고 적게 내면 복 적게 받는다. 그런 거나 가리키는 무당 할아버지 같은 인간하구나. 그렇게 볼까 봐서 창피한 거죠. 근데 우리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심장님 기도 같이 여러분 아멘하고 공교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 받았는가. 나는 자다가도 놀랄 거예요. 자다가도 놀랄 게 일이야. 어떻게 이런 소중한 일에 이렇게 무게 있고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하게 청지기로 쓰임 받았는가. 살맛 나잖아요. 살맛. 사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건 말이 진리예요. 기독교만.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다.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수는 신본주의, 진보는 인본주의예요. 이건 또 안 돼요. 같은 기독교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에는 그 세력이 더 큽니다. 그런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 정말 성경, 신구약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믿는 기독교는 점점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데 오늘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는가? 맥을 못 찾아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논리적인 맥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 이 힘이 나야 되는데 논리적인 맥이 있어야 힘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조카놈 한 놈이 큰아버지한테 용돈을 타러 오는데 제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해요. 어떻게 가서 큰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큰아버지가 설득이 돼서 나한테 이번에 용돈 한 5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면 뭐 애인하고 어디 뭐 좀 놀러도 가고 제 맘대로 쓰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해서라도 어쨌든 나를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설득시킬 수 있는 이론이 빈틈이 없으면 당당하게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지요. 빈틈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도 설득들만 하니까. 그런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이 자꾸 맥힌다 이 말입니다. 맥이 풀려요. 힘이 없어. 절대 힘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에 대한 막힘이 없으면 이건 확고한 진리니까, 너도 분명한 진리니까, 천하 없어도 진리니까 약해질 수 없죠. 강할 수밖에 없죠. 견고할 수밖에 없죠. 누가 날더러 고집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에 있던 총회 목사님들이 날더러 아주 고집이 세다고. 그분들은 그걸 고집으로 보는구나.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17살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 53년, 4년째 접어듭니다. 고집이 세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집이 세서 그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을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을 질주해 온 것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천하 없어도 흔들림이 없죠. 너무 분명하니까. 그게 고집입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그런데 왜 그걸 사람들은 고집으로 보는가?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다고 일단 전제를 해요. 이 세상에 절대 완전한 건 없다. 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너그러운 사람들이죠. 참 너그럽죠. 그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사람은 모순이 있고 잘못이 있는 거야. 나 인정해요. 그건 사람이 다 모순이 있고 잘못이 있는 건 그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신약 성경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절대 내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이 절대 진리는 없다 해도 나는 있다. 나 혼자만이라도 절대 진리는 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말해봐라. 지금 말하느라고 쓰잖아요. 지금 14권째 쓰고 있어요. 책을 지금 30권 가까이 썼습니다. 제가 잘나서 쓴 게 아닙니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수십 년의 세월을 줄기차게 한 곳을 향해서 살아오는 거다. 제 곁에 왔다가 다 돌아간 사람이 아마 수백 명, 막 1000명도 넘을 겁니다.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왜?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먹을 것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요소도 아니에요. 근데 너는 먹고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밥 먹고 살았다는 게 난 참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예?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느냐고요. 솔직히 50년 세월 동안 구멍가게를 했어도 밥 먹고 살죠. 예? 그래 와서 먹고 살 거니까 길거리다가 다 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나 보니까 유익한 것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게 없으니까. 어느 분은 처음에 좋다고 막 열심히 하여튼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1호텔 잡아놓고 가면 막 백화점 데리고 가서 카드 팍팍 긁어서 정말 그때 당시로 가장 고급 옷들을 막 갈아입히고 이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타나질 않아요. 웬일인가 했더니 참 좋고 맞기는 맞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냥 다 바닥나게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떨려서 자기는 여기 못 있겠다. 그 말에 떨려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예루살렘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담장도 다 헐어버리고 성터도 다 헐어버리고 전부 다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돌아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타임자를 내보내가지고 돼지우리까지도 보냈다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두려웠던가 봐요.
자기는 지금 참 돈도 많고 먹고 살만한데 이거 하나님이 다 바닥내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워서 그 다음 못 듣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와요. 안 나타났어요. 이래서 떠나는 사람, 저래서 떠나는 사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남아있습니까? 참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여기 남아있는가. 근데 이게 남아있는다는 게 여러분들도 이것이 발견이 되니까 남아있지 발견 안 되면 안 남아있습니다. 목사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까? 축복 기도를 해줍니까? 집에 신방 가서 위로를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나. 그게 무슨 의미로 얘기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장안중앙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래도 신구약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이게 확실한 진리다. 이래서 지금까지 남아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존경할 분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 할 일을 찾게 될 겁니다. 와, 이건 대단한 거다. 이 어둡고 컴컴한 것들에게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인류가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거짓과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자들이 우리 촛불이라도 하나 밝혀주면 캄캄한 밤에서는 반딧불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옛날 선비들이 반딧불로 공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비록 작아서 반딧불 역할이라도 한다면 어두움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여기가 있게 하셨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참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화다닥 놀랍게 하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그 다음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12명인데 하필이면 거기서 유다를 꼽아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려니까 계보를 말하려니까 예수님은 유다지파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가 세 번째 아들인데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교재를 보시면은 6706페이지에 첫 번째 그 문단 안에 제일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여기 이 구약이 뭐냐? 구약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선지자의 글과 예언이죠. 선지자의 글. 그 다음 시편, 시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게 다 예언서는 사실상 이사야서부터인데 그 나머지는 율법에 따르는 모든 역사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말라기사까지가 예언서고, 그 다음 시서는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시서고, 이게 구약을 율법, 예언, 시로 압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누구를?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다 언약된 것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한 것이니까 이게 성취돼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죠?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우리 성경신학의 성경관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과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성경신학은 예수님의 성경관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공부해도 해요. 의심할 것 없이 딱 믿고 공부하면 돼요.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잘 연결이 돼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그 연결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스란 말이거든요. 예수스란 말인데 670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러분, 지금 우리 번역성경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개역성경이나 현재 바른말 성경, 바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우리 번역서에 일반 다른 영어나 이런 데도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모두는 예수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 게재된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이 천지죠.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천지로 많은데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번역서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가. 이 예수란 말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예언과 시서가 다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인데,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절대 우리가 정말 달리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을 하죠.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도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약의 메시아나 신약의 크리스토스나 다 매이 통하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은 견고하고 완벽하다. 따라서 기독교 진리만이, 올바른 신구약 성경 진리만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다. 그 외에는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또 분명히 나한테 문자 보낼 거예요.
다른 종교 비방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시라고. 비방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이건 옳으니까 옳다고 하는 거고. 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만 그걸 박 목사 자기만 옳다는 거다. 자기만. 내가 왜 나만 옳다고 그래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다고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이게 옳은 거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구약 성경 경전만이 연결고리가 분명하고 논리가 살아있고 파워가 있는 확실한 진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옳다고 그런다고. 나만 옳다는 말은 내 사상과 내 주관과 내 이론과 내 것이 옳다라는 얘기지. 이건 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지. 그게 왜 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태복음 1장 1절로 그 이하 지금 2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여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내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증거한 거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진리로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한 건데, 구약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정말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그 이상 올바른 진리가 어디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하죠. 깔끔하고 빈틈이 없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 시계를 딱 보면 그냥 저게 둥근 시계는 이게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는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야, 저거 조금 가끔 강의하다가 저거 신경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놓기는. 그렇게까지 제가 치밀합니다. 치밀하긴 해도 물론 저도 허점이 있겠죠. 제 머리로는 도저히 허점을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허점을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발견된다면 자꾸 갸우뚱거리죠. 의심이 생기죠.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론집을 쓰다가 성경 구절 한두 군데서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안색이 변해요. 괴로우니까. 물론 큰 덩치가 터져나갔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작은 지역적인 부분이라도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해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참 이것은 가르치는 자로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한 달 이상 괴로워해서 한 달 이상을. 이 11월 한 달 완전히 펑친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들어서서 한 일주일 동안은 구절 하나 때문에. 하나 읽어드리죠. 구절 하나.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형제와 혐의진 것이 있으면 풀어라, 용서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겠다.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는 거 완전히 조건적이로구나. 이 조건문이 나오면 나는 괴로운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역시 아내의 죄를 허물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용서 안 한다는 얘기고, 내가 장로님들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리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괴로워요? 한 주간 고생을 했어요.
그 고통을 하다가 우리 걸비스 투들이 일할 때 나가니까 집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피곤하신가요?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진 않은데 좀 내 안색이 그럴 겁니다. 왜? 안 풀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때. 나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술술술 강의해 나갈 때는 적당히 그냥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거 해서 그냥 땜질해서 넘어간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냥 성경 읽고 강의할 때는 땜질할 때가 많아요. 더러더러.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 형제와 혐의진 일이 있거들랑 풀고 와서 풀어라, 용서해라, 화목해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 내용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해야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고 친구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예를 든 거다. 그러고 넘어갔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 책 나오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아직 제가 보아온 성경, 지금 써온 성경까지는 흠집을 못 찾겠어요. 이 확신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결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지 못한다면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하실래요? 네? 솔직히 우리 지금 연보하자고 그랬는데 연보해서 여기다 복주간 지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 태어났나요? 안 그래요? 그거 지면 우리 좀 편리한 거예요. 차도 좀 마음대로 되고 우리 속회들도 들어가서 좀 오손도손 식당에 옹기종기 앉아서 그냥 막 씩씩하게 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에? 또 어디 앉을 데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오후 예배 시간까지 안타깝고 우리 조금 전략에서 지어놓으면 우리 애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우리들도 좀 편리하게 쓰고 그런 것 뿐이지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엄청난 일이냐고. 집 짓는 일이 그렇게도 대단한가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죠. 왜 짓는가? 그걸 왜 짓는가? 짓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로 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견고히 진리로 무장해서 이렇게 허위와 거짓으로 얼룩진 오늘의 세계 모든 사상인들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뇌를 밝은 빛으로 일깨워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그거보다 뜻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이야 배포 크다. 난 배포가 커서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배포가 큰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숨겨놔요? 불을 켜서 어떻게 말 안에 두느냐 이 말입니다. 등경 위에 놓으시지. 안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등불이라도 밝히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말 아래 안 놓아요. 등경 위에 올려놓지. 왜?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시려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뜻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란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기둥이 흔들리면 진무는 하고 터가 흔들리면 진무는 합니다. 진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터는 진리고 이 기둥도 진리입니다.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로 하여금 기둥 삼고 제목 삼아서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 이 놀라운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세상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이자 가치라는 건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데 왜 목사님 자꾸 은퇴하려고 합니까? 하도 목사가 하는 일이 이 체제 안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 세례 베풀고 뭐 성찬식 하고 뭐 당회장이라고 해서 결제 서류에다 도장 찍는 일이 하자는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부터 도장 내가 안 찍기로 했어요. 재직후에 사회도 내가 안 하잖아요, 이제. 경건이도 이제 부회장님이 그냥 경건히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 할 일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내 사명이 있고 내 은사가 있어요. 내 은사에 나는 충실히 해야 되고 또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장안중학교의 당의장이 돼서 뭐 일일이 고주할 매주할 저거 구석구석 그거 내 한 일에도 하실 분들이 천지 많아요. 참 많단 말입니다. 왜 근데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할 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면 당회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당회장을 그만두는 방법은 은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은퇴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은퇴를 택한 거예요. 당회장 안 하려고. 당회장 하면 또 노예 가가지고 정치가 또 생겨나더라니까. 사람 한 20, 30명 모이니까 거기에 또 정치가 일어나요. 나는 이 정치하는 거 세상 골치 아프거든. 또 하기도 싫고 치사하고 근데 또 정치가 일어나. 근데 거기에 끼어서 또 하기도 싫고 솔직히. 왜 그런 거 안 하려면 당회장 사표 내야죠. 그래야 당회장 그만두기 위해서 은퇴하는 거예요. 나 할 일은 해요. 내 하는 일은 죽어도 천하 없어도 내가 하죠. 나 혼자라도 하죠 그건. 하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 행복한 선한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이 대열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지 않고 겨우 지금 한 300~400명 지금 우리 모였는데 이런 숫자를 얘기하면 자꾸 기도원 300명 용사가 생각이 나더라니까. 3만 명 모이니까 다 가라 이거야. 다 가고 300명만 딱 남겨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라고요. 이것도 많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이 숫자도. 왜? 이 숫자가 이 정도만 돼도 자꾸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야, 어떤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되겠지. 어느 분이 같이 해주시겠지. 어느 분이 협력하겠지. 그러다가 안 하면 맥 풀리고.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맥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테면 정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야 이거 가치 있는 일이다. 동참하자. 깨끗하게 동참하시고요. 아니면 얼쩡얼쩡하면 안 돼요. 맥 풀려요.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맥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쩡얼쩡. 이게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 헷갈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확실하게 살자 말이에요. 확실하게. 근데 그 확실하게는 우선 1차적으로 은사 따라 확실하자. 내일이 뭐냐? 은사 따라 내일이 이것이다.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 총체적으로는 정말 은사 따라 일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돼야 돼요. 정말 내가 전적으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정말로 이 소중한 일에 힘을 같이 할 건가 안 할 건가. 안 할 테면 아야 안 하는 것 쪽으로 태도를 굳혀버려요. 하실 분은 하는 것 쪽으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또 일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고요. 자, 이래서 정말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놀라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처음으로 증거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이 자체가 뭐냐? 12페이지에 보면 제1장 직임에 의한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직임, 마태복음 직임에 의해서. 당신이 직임을 다 드러내므로 봐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로 성취됐다, 예수를 보낸다, 그리스도로 보낸다, 메시아로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봐라, 내가 이런 직임을 가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일단은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걸 지금 1장에서 밝혀주신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아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준 유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을 낳게 한 다윗, 이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는 계보가 바로 1장 1절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 이 계보를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값지고 소중한 것 주셨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보화 질그릇에 담아주셨사오매 정말 질그릇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담겨진 이 보화를 자랑하고 드러내며 이 보화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공유하며 살 수 있는 귀한 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